성경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셨죠? 25장 8절에 12절.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8절 읽을게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 날은 축제이니 너는 헐락한 소리를 들으되 전국에서 헐락하를 크게 부르시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가져가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않은 호루를 거두지 말며. 같이 읽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자, 오늘 희년에 대해서 보면 마지막입니다. 희년은 안식년 제도를 더 강화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5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희년은 안식년을 강화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식년은 뭘 쉬게 한다고 그랬죠? 지난주 봤습니다. 안식년은 땅을 쉽니다.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희년은 두 가지예요. 땅도 쉬고 사람도 쉽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이 바로 희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희년의 뜻이 뭘까요? 영어는 주빌리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요벨이라는 단어예요. 요벨이라는 단어는 수양의 뿌리라는 의미입니다. 순양 뿌리 있잖아요. 그 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서 희년의 시작과 함께 자유를 선포했던 그런 요거는 말씀의 근거에서 나온 말이 희년이에요. 네. 그냥 구체적으로 말하면 희년은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팔 불과 동시에 이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과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순양이에요. 순양은 희생제물을 말하고 뿔은 권세, 권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순양의 뿔로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소식을 알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 신약적인 관점에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죠. 어린 양으로 희생하고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복음이 바로 희년의 나팔 소리가 되는 의미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뒤에 가서 또 상세히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는 걸 모습을 보고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세상 죄를 죄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해요. 그 의미가 바로 희생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이렇게 선포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희년의 나팔 소리가 부러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례요한은 그냥 외친 게 아니고 이 희년 절기와 관련될 때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이게 나팔을 부는 것과 동일해요. 네. 그래서 희년은 말 그대로 기쁨의 해라는 뜻이에요. 모든 속박,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제사장은 온 희중에게요. 여러분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분다고 그랬죠. 그는 불능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의 해라라고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희년은 아까 말씀드렸죠. 나팔 붐을 통해서 그럼 왜 나팔의 해가 되냐면 이때에는 종되었던 자들, 모든 자들이 자유를 선언하고 그리고 빛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원통함도 다 풀어주는 해였기 때문에 나팔의 해 또는 기쁨의 해라고 그래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 기쁨의 즐거움의 해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자, 그러면 희년은 안식년을 몇 번 지나야 돼? 7번을 지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거 희년이죠. 그러면 49년째도 안식년이에요. 그럼 안식년도 쉬어야 되죠. 그 다음에 50년째 희년도 쉬어야 됩니다. 그 2년간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에 바로 이런 희년이 될 때, 언제부터 희년이 될 때는 언제부터 이 희년이 축제가 시작되면 대속죄일부터 희년이 되는 거예요.
대속절이 몇월 며칠이죠? 예, 7월 10일 또는 여기 우리 성경적인 달력으로는 1월 10일이죠. 그 유대인들 달력으로는. 그 10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 7월 10일 이렇게 더 편하겠어요. 7월 10일부터 이 안식년의, 희년의 시작은 나팔절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팔 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큰 나팔을 봅니다. 그래서 희년이 갖는 이런 가장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정신이 뭐냐 할 때는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해줘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뭐니까요? 어떤 자유를 말하냐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너 가서 자유해, 이런 자유가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실에 분명하게 적용돼야 될 그런 자유, 그런 사건이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모든 걸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죠. 자, 그래서 이제 희년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이 희년의 특징이 있어요. 간략하게 오늘 써 있지만 특징이 뭡니까? 중요한 건 5가지로 선포해요. 근데 이제 자유를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자유를 공포하라. 10절에 그랬잖아요. 자유를 공포합니다. 그러면 자유를 공포하는 건데 이 자유의 영역이 5가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39절에서 55절까지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잃어버렸던 기업, 이제 가난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전답을 다 팔아서 그랬을 경우에 그건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잃어버렸던 어떤 자기 기업, 하나님이 주셨는 본복을 다시 되찾는 그런 의미. 그래서 자유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노동으로부터 안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쉽니다. 파종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쉬라고 말합니다. 안식이에요. 그러면 토지도 쉬고 사람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우리가 일하기 싫어하잖아요. 본질적으로. 근데 그런 것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번째는 뭐냐면 빛을 탕감하는 겁니다. 얼마를 빛을 줬든 간에 모든 건 다 탕감해서 제휴합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이 자유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자유를 줘요. 그러면 히브리 말로 자유라는 말은 데로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이거는 재빠르게 움직이다는 뜻이에요. 재빠르게. 이 단어가 뭐와 관련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여러분, 하늘을 날아가는 새 중에서, 여러분, 우리 식으로 하면 제비 종류예요. 제비 종류의 새인데, 이 새가 굉장히 빠르게 날아간답니다. 바로 그런 빠르게 날아가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의미가 바로 자유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그래서 자유는 1차적으로 육체적인 그런 묶임이나 억압이나 구속이나 이런 것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 묶임으로부터 해방돼서 누구로 품으로 가요? 예, 즉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 품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식으로 보면 예수님 품이라고 하는 곳에 마치 새가 날아간 것처럼 재빨리 신속하게 들어가는 그런 행위가 바로 자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유를 얻잖아요. 그 자유가 그냥 느릿느릿 가는 게 아니고 순간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의미로 여기서 자유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기쁘네. 아주 기쁘네요. 행복하잖아요. 모든 거 다, 예, 더 이상 이제, 누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노예로부터 해방이면서 동시에, 그래서 39절에 보면요, 내용을 보면, 이제 노예에 묶였던 사람들이 다 해방되는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 빚을 탕감하고 이런 건 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5번째, 이 희년의 특징 중에서 뭐냐면 여러분 9절에 보면 뿔나팔을 불라고 그랬어요. 뿔나팔. 순양의 뿔나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래를 했습니다. 거기서 억압받고 압제 속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의 눈물을 흘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자유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그 희년은 언제부터 들어가요? 계산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그러면 매 50년이 되는 해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희년의 나팔을 불라고 명령한 겁니다. 근데 이 나팔은 한 동네에서 불지 않아요. 전국에 다 부르는 거예요. 모든 그 이스라엘 땅이 전부에서 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팔을 분다고 하는 의미가 뭘 의미가 여기서 희년에서 나팔을 분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간을 알리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리는 의미. 즉 우리식으로 하면 잠자다가 깨어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기상해, 기상 시간이죠. 취침 시간이 됐다는 또 의미가 돼 있죠. 공격할 적을 향해서 전쟁할 때는 공격할 시간 알리는 거고, 뭔가 하던 일을 중단해야 될 그 시간 알리는 거. 그 어떤 나팔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희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정한 카이로스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지금처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생각하지 못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희년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카이로스 정한 때, 그 때에 대해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생활하다 보면 젖어요. 자기의 생활 그 패턴에 젖어 있어요. 어쩔 때는 목적도 없이 가고 그냥 방향도 없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항상 그 젖어 있는 생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처음에는 잘 출발했다가 가면서 점점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루 여러분 일주일을 6일을 살죠. 사실은 6일 살고 뭘 생각해야 돼요? 하루 주일날 일주일을 삽니다. 살고 나서 제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 통해서 우리 영과 육이 쉼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한 해 1년을 살고 그러면서 또 7년이 되는 해에는 바로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그 한 해를 딱 쉬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는 7번, 오늘 7번 안식년 지나고 나면 49년이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50년 되는 해내 그냥 보내지 말고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획을 긋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건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 찾으라는 의미예요. 나팔 분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분다 할 때 하나님의 때가 또 하나님의 어떤 카이로스를 우리가 분명하게 의식을 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나팔을 분다고 하는 부분은 내용을 보니까 한두 사람에게 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즉 전국에 나팔을 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희년의 의미는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날은 보통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물 통해서 여러분 이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오늘 그랬잖아요. 그 9절에 보면 속죄일 때 나팔을 불어요. 그럼 나팔을 불 때 속죄일 때는 뭘 해야죠? 그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회개해요. 회개. 그러면 이 나팔을 불 때 이 나팔을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겠냐면 회개하고 그리고 아픔과 상처, 묶임에서 자유케 하고 감싸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모두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나팔 불면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는 회개만 하는 게 아니고 아픔과 상처 있는 사람, 묶인 사람들은 다 풀어줘야 되는 거. 요거를 계속 상기시킴을 통해서 우리가 이때 그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종으로 7년 또는 49년을 만일에 섬긴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오래 사고. 근데 모든 걸 다 자유케 할 수 있는 날, 그 날이 아니죠. 그 해가 온다면 이제서야 이제 자유다. 그런 희망을 갖지 않나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희망을 누가 갖고 살았을까? 어떤 사람이 제일 좋아할까? 이런 안식년이나 또는 희년이 되면 종들이에요. 묶임받은 자들이 제일 좋아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로 즉 희년은 이런 아픔과 상처 속에 억압 속에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풀어주고 자유케 해준다고 하는 이거를 모두가 다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61장 1절에 3절에서 그랬잖아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할 때 희년의 나팔을 부는 것과 비교해서 선포를 해요. 뭐라고 하냐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뭐래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는 거잖아요. 즉 그래서 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와서 하는 이것이 여호와께 은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거야. 우리의 모든 고통, 아픔, 괴로움, 이런 묶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고 신원하여 주는 날, 이 날을 예수님이 와서 하셔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슬픈 자 위로하고, 이 기기예요. 죄 대신 슬픔 대신, 죄 대신 화관을, 이런 걸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희락으로 이를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아까 말씀했죠? 7월 10일 대속죄 때 나팔 불었어요. 그러면 이걸 순서적으로 설명하면 그래요. 속죄이 되면 대제사장이 어디를 가요? 어디 가죠? 대제사장이? 예, 하나님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럼 대제사장은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우리 일들 다 보고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 이게 종합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마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환영해 줘요. 그래, 내가 다 용서함하고 환영해 주십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나와서 이제요, 일제히 어떻게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불면서 모든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줬다, 용서해 줬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붐을 통해서. 그게 바로 나팔을 뿌려서 나팔 부는 것은 이스라엘을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선포하잖아요. 이 선포를 하신 부분이 바로 그렇게 너에게 자유가 임했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은 자유의 어떤 소식을 알리는 기쁜 나팔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국에서는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슬픔이 아니에요. 축제예요. 왜? 하나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니까 그때부터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의 나팔 신이는 아까 말씀 기쁨의 소리요, 이런 희락을 갖다 주는 거, 그게 그러면 이거를 기쁨의 소식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예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희년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까지 나팔과 관련돼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각은, 그러면 희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희년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걸 좀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 영적인 의미. 여러분, 희년의 영적인 의미는요, 희년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담긴 정신과 의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그랬죠? 희년을 가리켜서 안식년이라고도 불러요, 사람들. 왜?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 7수 있잖아요? 7숫자가 완전수입니다. 그죠? 그럼 완전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간을 7수로 정했기 때문에 7수에 7번 지나고 그 완성이에요. 완성과 같고, 그러면서 희년은 7을 완성한 안식의 해라고 표현해요. 이해가 되세요? 7을 완성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8년째 되는 해를 쉬잖아요. 이게 바로 이 희년이라는 의미예요. 이와 같은 희년은 일반 안식년과 같이 순환되는 안식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과 안식년의 반복이 끝나는, 그죠? 이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 이 전적으로 반복 두 대가 끝나서 전적으로 완전한 안식을 포함하고 있는 미래적인 의미가 바로 이 희년이라는 단어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50년째잖아요. 네. 그래서 안식년에도 종을 풀어줘서 자유케 해주셨지만, 희년에는 종에 대한 해방과 그러면 동시에
토지를 전부 다 돌려주고 회복시키는 것.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때 안 하면 안 돼요. 이건 완전히 그냥 모든 걸 다. 그래서 그거를 강조한 절기가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는 안식년에도 그런 미처 이루지 못한 어떤 모든 어떤 뭐랄까요, 얽매이는 이런 모든 무대에서 바로 희년에서는 완전히 토럴이 그냥 완전케 되는 해. 그래서 빚을 못 갚아서도 다 탕감해 주는 거. 그러면 희년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안식하고 자유입니다. 희년의 주제는 안식과 자유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그래요. 심판 후에, 세상 심판 후에 있을 천년왕국이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정말 지상의 삶을 마감하고 어딜 가야 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그런 참 기쁨, 참 안식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천국에서의 안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뒷부분에 얘기할 건데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자유는 이제 임시적이야. 그러나 진짜 영원한 자유는 천국에 가서 안식하면서 진짜 그게 바로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다. 그러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본질적인 의미, 희년의 본질적인 의미. 그러면 희년에 나팔 분다고 했어요. 나팔 분 종들이 풀려나고 잃어버렸던 그 토지들 다 돌려받습니다. 종을 해방시키고 하나님 주신 기업도 혹시 다 되찾습니다. 그러면 희년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 모습으로 모든 것이 원상복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희년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던 사람, 억울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 날을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살지만 이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게,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이 세상에서 뭘 바라보고 우리가 이 힘든 걸 이겨나갑니까? 저 천국, 영원한 안식을 주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버텨나가는 것처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와 같은 희년 제도 속에 담겨진 이런 의미와 정신을 성취하실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봐요. 그게 이사야 61장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한 내용인데요.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먼저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리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누가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희년제도를 성취하신 분 그리스도인데, 그럼 내용을 보니까 아는 것처럼 포로된 자를 자유를 줘요. 눌린 자도 역시 자유케 합니다. 이렇게 자유를 줌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다 해방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풀어졌습니까? 그러면 은혜라고 말은 모든 얽매였던 것을 풀려난다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은혜 주셨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상식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알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은혜가 어떻게 풀어지는가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보여야 돼요. 묶였던 것이, 막혔던 것이 열어지고 풀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야 진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실제 내 환경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오늘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는 게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모든 얽매였던 것에서 풀어준다고 할 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얽매였던 거 뭐에서 풀어줄까? 법에서 해방시켜줬다는 얘기예요. 법, 무슨 법일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의 법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망의 권세. 로마서 8장에서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내 몸을 자유케 할 수 있느냐 할 때 그 법이요. 거기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준 분이란 뜻,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희년 제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이런 사망,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돼서 참된 기쁨, 안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뭘 선포했어요? 예수님을 선포하죠. 근데 바로 그분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의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희년의 본질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 희년을 주셨어요. 희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자유, 안식.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줬어. 이 영적인 희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앞으로 하늘나라 천국으로 옮겨주는 실제적인 희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아직 이제 미래적으로 성취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어떻게 자유케 하셨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다 끝냈습니다. 그럼 근데 우리가 아직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요. 죄악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실제적인 희년은 언제 이루어져요, 그럼? 그렇죠. 이제 개인적으로는 죽어야 되죠. 개인적으로 죽어야 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우주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빨리 이거 성취하고 싶으면 일찍 죽으세요. 근데 마음대로 못 죽고 우리는. 예. 그런데 이 우주적인 그 희년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요. 그래서 바로 이 절기 속에 담겨진 미래적인 의미는 이중적이에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성취된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성취될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성취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의미에서 성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나팔 소리 부는 거 있잖아요. 나팔 소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바로 희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25장에 보면 두 가지 안식이잖아요. 안식년,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얘기하고 그 다음에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이걸 25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봤으면 이제 결론 맺어야죠. 희년은 우리가 이미 보편적으로 다 아는 부분이에요. 자, 희년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날. 그게 희년이에요. 그럼 우리는 원래 상태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이제 희년이에요. 그리고 희년의 나팔씨는 은혜의 나팔이다. 그러죠? 그래서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상복귀되고 회복되는 거. 종됐던 사람은 자유롭게 되고, 기업을 잃어버렸던 사람은 다 다시 찾게 되죠.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숫자, 7과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7은 모든 것을 완성하게 한다고 그랬죠? 6일 후에 7일은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8일째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예요. 그러면 6년 후에 7년째 안식이 됩니다. 그러면 6번째 안식년 후에 7번째 안식년, 49년이죠. 모든 것을 완성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8년째, 즉 8년째에 해당되는 50년째, 그게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49년을 지나서 50년째 이어지는 그 희년은 이 역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을 의미한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산법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7번의 안식년에서 7번째는 49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이라고 하는 그 숫자, 이 숫자는 땅에서 있을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9년째 되는 마지막 7번째 안식년, 이거는 뭘 의미하냐고? 천년왕국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6일 창조하고 7이 마지막 하나님의 7천년, 그래서
천년 동안 왕로로 천년 왕국을 상징하는 것처럼 안식년에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안식년에서도 똑같고 이 희년과 관련돼서도 그 마지막 7번째에 해당되는 그 안식년은 천년 왕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7회 세기를 뛰어넘어요. 예수님이 7일 다음에 부활했잖아요. 안식일 다음에. 그럼 8일째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희년이라고 하는 50년은 이 세상이 아니는 아까 말씀 8에 속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혹시 제가 더 헷갈리게 말씀드렸나 해서. 예,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이 두 가지 안식을 성취하게 된다. 심판 후에 이 땅에서 시작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천년왕국, 거기에서 우리가 천년 동안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즉 이 천년왕국에서 살 사람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기억나죠? 부활하기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만 거기서 들어가 살아요. 그러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부활 못해요. 그럼 여기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즉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 후에 이런 이 하나를 상징하는 천년왕국에서 안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들어갈 진짜 말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하는 진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는 것도 바로 이 안식년과 또는 희년에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희년의 이중적인 의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희년을 맞이했다라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네, 자유를 더 이상 죄와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안식을 진짜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누구도 참 안식,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차의 말,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 지금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나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성경에서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살았던 한 인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모범적으로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해요. 누군지 아시죠? 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리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아멘. 이게 바로 희년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아주 모범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삶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희년은 그것을 바라보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마지막 희년 제도에서 우리가 이게 좀 뭐가 나오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이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은 희년에서 모든 걸 완성하는구나 하는 걸 봅니다. 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모두가 신앙 생활함을 통해서 하나 앞에 온전하게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